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팔복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2019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교회력으로는 이미 새해가 시작되었으며 세상의 달력으로도 이제 새로운 해가 며칠 앞으로 우리에게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되면 저 같은 목회자들은 약간 긴장을 합니다. 한 해의 목회에 대한 평가와 함께 새로운 목표 그리고 목회 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을 더욱 긴장하게 하는 것은 사실 이런 새로운 목회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도 이 시기가 되면 성도님들이 이제 목사인 저를 찾아와 면담을 요청합니다. 그러시고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목사님, 사실 이번 연도에는 제가 교회 봉사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교회 봉사에서 좀 빠져주십시오 라고 저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참 죄송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미안한 마음도 듭니다. 현대라는 이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데 교회에서까지 힘드셨구나라는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어렸을 때는 잘 이해가 되질 않았지만 목사님이셨던 저의 아버지가 연말이 되면 성도님들을 일부러 피해 다니셨던 것을 이제야 비로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과거 저의 삶을 돌이켜보면 성도들의 힘든 이런 삶의 순환은 교회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 해에 대한 평가와 함께 새로운 해에는 직장 내 부사가 바뀌어서 새로운 일에 적응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번 연도에 승진해서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좌천되는 것은 아닌지 직장 생활에 두렵기만 합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에는 승진은커녕 그저 현상 유지만 잘해도 안도감을 내쉬는 게 바로 현대인들입니다. 이처럼 늘 긴장 속에 살아가야 하는 현대의 연말이라는 이 시기는 그저 우리 성도들에게 쉼과 즐거움을 주는 시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즉 연말이 되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자주 처하게 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이와는 똑같지 않더라도 요셉도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한 것 같습니다. 약혼 여인 마리아가 자신과 동거하기도 전에 임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셉은 마리아의 잉태가 성령으로 된 것을 알 리가 없습니다. 요셉의 마음은 아마도 마리아에 대한 배신감과 절망감 등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서로 뒤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를 간통죄로 회당에 고소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따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이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찾아와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천사는 요셉에게 다음과 같은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성도 여러분, 이 천사의 말 속에 임마누엘이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에 대해서는 역사적 의미가 함께 내포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늘 구약 봉독문이었던 이사야 7장의 기록대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서로 동맹을 맺고 형제 국가인 남유다를 침공한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남유다 왕인 아하스는
이 연합궁의 침공으로 인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바로 이 국가의 위기의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남유다와 함께 하시니 북이스라엘과 아람 동맹국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해주신 겁니다. 아마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하스 왕은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동일하게 이 천사의 말의 역사적 의미를 알았던 요셉 또한 이 말에 큰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고 보니 임마누엘,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이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도 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바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말이니 이 말처럼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있을까? 저는 지난 화요일에 같은 루터 교단의 어떤 목사님께서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강제 철거를 당한 상인들을 위한 길거리 예배에서 설교하시고 성찬을 집례하는다는 소식을 제가 전해 듣고 이 추운 날씨 속에서 마음 아파하는 상인들과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목사님을 응원하고 좀 격려할 겸 그 길거리 예배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가 그 예배를 통해 느낀 점은 힘든 상황일수록 누군가가 함께 해준다는 것만큼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즉 어떤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 옆에 누군가가 함께 해준다는 것, 그 한 가지,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크나큰 위로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함께 해주시는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니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나약한 우리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이 말씀처럼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말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남몰래 저지르는 잘못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루터 신학자이자 종교학자인 루돌프 오토는 북아프리카를 여행하던 중 한 유대인 회당에서 강렬한 종교적 체험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토는 하나님을 체험할 때 이상하게도 절대적인 신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신에 대한 아름다움, 다른 말로 하면 신에 대한 사랑을 동시에 느꼈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는 성스러움의 의미라는 베스트셀러를 출간하게 되는 겁니다. 오토는 이 책에서 신에 대한 감정은 절대적인 두려움과 함께 신에 대한 사랑을 동시에 가진다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도 자신의 소규리 문답에서 10계명의 첫 계명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계명에 대해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며 신뢰하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뢰, 다른 말로 바꾸면 믿음에는 두려움과 사랑의 두 가지 속성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로 임마누엘,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는 두려움과 사랑의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저 마냥 기뻐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점 때문에 루터는 제1계명은 위협인 동시에 복된 약속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의미에는 율법적인 요소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마누엘이라는 말에서 우리에게 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바로 두 번째 요소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일 것입니다. 즉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마누엘의 보다 더 큰 의미가 될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제가 솔직히 고백하건대 지난 2달 동안 저는 좀 계속해서 어떤 긴장감 속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 발복교회 담임 목사로서, 또 비록 한 과목일지라도 학생들에게 학문을 가르쳐야 되는 어떤 강사로서의 책임, 그리고 총회에 소속된 목사로서 제게 맡겨진 분과위원회의 업무 등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혹시라도 실수를 할까, 책임은 다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두려움과 막연한 걱정 등으로 인해 조그만 일에도 저의 신경이 예민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그만 일에도 화가 나고 짜증도 많이 냈던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저의 이런 삶의 긴장의 연속은 사실 저에게만 해당되는 삶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사회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처지일 것입니다. 즉 가정과 직장, 그리고 신앙 공동체인 교회 생활에서까지 우리 성도들 모두는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또 어떨 때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인생의 코너에 몰려서 도무지 빠져나올 방도가 보이지 않을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면 버거운 삶의 무게로 인해 결국 우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그저 펑펑 울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로기 상태가 되는 겁니다. 되돌아보면 저의 인생에서도 그런 상황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해드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남유다 왕인 아하스 왕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형제 국가인 이스라엘과 아람의 큰 연합 군대가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 아하스 왕은 거의 절망 상태였을 겁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왕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왕조의 위기의 순간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아하스 왕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와 위로가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께 패역했던 왕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에게 패역했던 왕인 아하스 왕조차 불쌍하게 여기셔서 그 왕과 남유다를 그냥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힘든 삶에서 위기를 맞이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 위기의 상황에 그냥 방치해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위로와 격려의 선포를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위기의 상황에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이 큰 위로와 격려에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위로의 말씀을 결국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대국이었던 아스리아 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리하여 남유다는 그만 아스리아의 속국이 되어버립니다. 결론적으로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스스로 저버린 꼴이 된 것입니다. 반면 위대한 선교사였던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의 과정에서 어떤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사도 자신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튀임을 당하도 망하지 아니한다. 즉 사도 바울이 위대한 선교사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정말로 위대한 선교사였던 것은 그의 이런 믿음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치열하게 행동하며 실천하는 목회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자신의 이런 치열한 삶에 대해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일평생 동안 자신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즉 임마누엘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의 일평생 동안 예수의 죽음을 사도 자신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함께 품고 살아갔던 겁니다. 삶의 치열한 긴장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라는 이 두 가지 요소를 함께 품은 채 그는 삶의 어떤 균형 속에 살아갔던 겁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이었기에 처절한 삶의 긴장 속에서도 마침내 사도 자신에게 맡겨진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임을 자신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확신하게 된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크나큰 위로와 평강을 줍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유일한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위로와 평강뿐만 아니라 삶의 긴장감도 우리와 함께 주시는 겁니다. 즉 우리의 믿음에는 언제나 율법과 복음이라는 두 가지 역설적인 요소가 함께 섞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셔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율법의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지켜야 하는 이 율법을 우리의 나약함으로 인해 끝내 지키지 못해서 올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의 패배감을 당신의 사랑과 은혜로 덮어주시는 복음의 하나님, 즉 율법과 복음의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일 이런 율법과 복음의 역설적인 관계에서 어느 한쪽만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을 취사 선택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며칠 후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이런 기쁜 절기에 간절히 소망하건대 아무쪼록 우리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 이 두 가지 모두를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녹여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분들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맞추시고 주님의 부르실 그 마지막 날에 영광스러운 의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